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 말씀입니다. 이제 다 같이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을 준비 되셨나요? 그래요. 제가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을 선택해서 금요일 날 하게 된 것을 조금 후회도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사실은 이 철야 예배와는 조금 은혜 받기는 조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영생에 대한 이야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가 좀 힘들 것 같지만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네. 엊그저께 목요일 날 수요일 날이군요. 수요일 날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우리 곽동원 집사님이 좀 늦게 들어오시더라고요. 이제 시흥에서 오니까 좀 늦은 거죠. 근데 잠에 막 취해가지고 온 얼굴에 그냥 그 잠이 피곤이 막 묻어서 삐끗하고 문을 열고 그 새벽 예배를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기도하겠다고 그 험한 일하는 거 간판 사업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피곤하게 일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어나서 몸에 피곤이 꽉 찬 상태로 그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늦게나마 와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정신이 벌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금요일 날은 설교를 1시간 2시간 더 준비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말씀 받아 먹고 기도하겠다고 오는데 이게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그저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용을 먼저 큰 헤드라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큰 타이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오늘 말씀 중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포인트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한 자는 아무도 예수님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큰 타이틀은 뭐냐면,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한 자들, 그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끄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한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큰 타이틀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자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이끄시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 방식이 있어요. 그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또 네 가지가 있어서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누구에게로 갈 수 없다고요? 아버지가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로 올 자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전에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요?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예수께로 이끌지 아니한 자들,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에 계속 초점을 맞출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지금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께로 이끌지 아니한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3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함께 35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도 우리 주님은 계속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듣자마자 유대인들 간이 서로 간에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반응이었어요. 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난 생명의 떡이야 라고, 이 세상에 생명을 주려고 온 떡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자꾸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나는 너희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줄 하나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에게 영생을 줄 구원자야 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꾸 하늘에서 내려온 떡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들이 지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행한 일은 뭐냐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투덜거리기 시작했다.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1절 말씀해 보면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함께 봅시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이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수군거렸을까요? 왜? 자, 여러분 42절을 보세요. 그들이 수군거리는 이유가 있어요.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본물을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자,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죠? 요셉의 아들이에요. 마리아 아들이에요. 요셉은 목수예요. 너무 잘 알아요. 아니, 너 요셉의 아들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데, 아니 내가 뭐라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생명의 떡이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너무 분명하게 알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어떤 예수였느냐면 인간적인 안목으로만 알고 있는 예수였어요. 이성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예수였어요. 육신적인 안목으로만, 관점으로만 바라본 예수만 알고 있었어요. 육신적이고 혈통적인 예수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지금 보이는,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내가 이성적으로 볼 수 있는, 혈통적으로 볼 수 있는, 그거 볼 수 있는 그 이상을 절대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표적을 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표적을 보았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았어요. 요한복음의 7개 표적 중에 4개의 표적을 본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알기를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분, 예수님은 우리의 굶주림을, 우리를 질병에서 고쳐주시는 분,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인간적인 이성, 인간적인 안목, 인간적인 생각, 그 틀을 절대로 벗어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 이상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표적들을 행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이 표적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주는데 그들은 표적에 신난 거예요. 표적에 신났어요. 표적에. 그 표적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세상의 구주다,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전혀 보지 못하는 거죠.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적으로, 예수님을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어요. 단지 요셉의 아들인 것만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인 것을 그들은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생명을 주려고 내려오신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이라는 걸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니까 황당한 거죠. 황당한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몰라요. 그러면서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은 황당한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예수에 대해서 그냥 단순한 그의 출생과 혈통과 분모와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그 이성, 생각, 그 눈으로 보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진짜를 보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내가 다 아는데, 저 예수 뭐지? 저 예수 뭐지? 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늘에서 내려왔어? 지가 생명의 떡이야?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그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만 알았어요? 껍데기만 알았어요. 껍데기만 알고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그들이 예수를 아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었어요. 뭐라고요? 그게 예수님을 아는데, 진짜 예수님을 아는데 가장 큰 장애물, 그게 뭐였다고요? 그들이 알고 있는 껍데기 지식.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다? 나사렛 사람이고,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고,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고, 여러분, 그 껍데기 신앙에 사로잡혀서 진짜를 보지 못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다 안다. 이게 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한 가장 큰 장애물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정신 번쩍 차리고 해야 됩니다. 아니, 저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그래요. 아니,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아니, 그런 사람 정도면 그냥 구원 보장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죠? 왜 그러죠?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성령님, 여러분 잘 살펴야 됩니다. 어떻게 살피냐면 다른 것에 잡히면 절대 안 돼요. 성경책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어야 진짜 믿는 겁니다. 말씀 안에 있는 성령님을 믿어야 진짜 믿는 겁니다. 성경 안에 있는 사탄 마귀가 진짜 정체입니다. 여러분, 엉뚱한 데서 찾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그 신앙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그 신앙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탄식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하냐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상상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어쩌면 유대인의 그들이 알고 있는 껍데기일 수 있어요. 진짜를 놓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진짜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44절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44절 봅시다. 함께 보시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도대체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헤매는 걸까요? 왜 이렇게 정신없죠? 왜 껍데기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올 자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건 왜죠? 저는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이런 메시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이끌었어요? 예수님께로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끄니까요?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인간의 이성, 인간의 안목, 육신적인 이 관점, 그걸 넘어설 수 없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이성의 눈을 넘어서서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라니까요. 정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에게 이끌지 않으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7가지 표적을 행하고 700가지 표적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요. 안 보인다고요. 아니, 예수님이 안 보여요. 육신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 예수님의 구주이심을 보게 되고 신령한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이거 놀라운 축복 아니에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참 큰 복 받으셨어요. 참 큰 복 받으셨습니다. 예.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도 장례식장 갔다 왔지만 여러분, 복 중에 복은, 그래도 제일 큰 복은 예수 믿고 죽은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죽은 자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못 가요.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못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믿지를 못해요.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말잖아요.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주님의 얘기를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러나 아버지께서 못하는 자가 있다고요? 이끄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들이죠? 우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그런 방식이 있고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봅니다. 4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시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다 내게로 오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자마다 다 내게로 오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다른 데서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여러분 무엇한다고요? 듣고 배우는 자가 예수님께로 이끌림을 받는 자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다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신구약 다 예수님 얘기요.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요.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 전체 66권을 꽉꽉 짜가지고 엑기스 한 방울 똑 떨어지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요. 예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 누구를 듣고 배우는 거예요? 예수를 듣고 배우게 되고 그 속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끄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원해요. 말씀 듣고 배우는 거 패스해가지고 바로 성도로 그냥 인정시켜주는 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부에서 새가족 양육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등록하면 양육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왜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듣게 하고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로 이끄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함께 49절 함께 볼까요? 49절 함께 보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자, 이거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이건 가짜예요. 이거는 진정한 영생을 주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 그 만나 먹고 다 살았어요? 예? 아니, 그 만나 먹은 사람들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어요?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먹는 만나는 영생을 줄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해요. 진짜 떡이다 이거예요. 이건 진짜 떡이다. 5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함께 봅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게 된다는 거죠.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먹고도 죽는 만나 그쪽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주기도 하지만 그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여러분 그저 우리의 먹는 거 좀 필요로 우리가 먹고 필요한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쪽으로 이끌어 가서는 그거는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어디로 이끌어 가야 되냐면 예수께로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떡, 생명의 떡 예수에게로 이끌어 가야, 그래야 그 떡을 먹어야 사는 거지. 그 만나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만나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떡을 먹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너희들 오병이어 떡 먹었지? 오병이어 떡 물고기 다 먹었잖아. 배불리 먹었지? 그거 먹는다고 영생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오병이어를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그분을 먹어. 그분을 먹어.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떡 예수님, 이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도대체 뭐죠? 그래서 재미있는 말이 나오죠. 이 떡을 먹는다는 거. 이 이야기를 하자 유대인들이 또다시 한번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다투기 시작했다고 그러거든요. 이번에는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자꾸 자기가 떡이라고 자기를 먹으래요. 그러면서 또 한 말씀을 또 붙이네요. 이 떡은 내 살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당신의 살을 먹으라는, 인육을 먹으라는 건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게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성적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떡을 먹어라. 이 떡은 내 살이다. 여러분 이 살을 먹고 요즘에 떡을 먹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영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그분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나요? 여러분들의 전 인격의 주가 되시나요? 주인 되시나요? 여러분 지금 눈 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내 삶의 예수님이 주인이신가요?
내 지정의, 내 생각과 감정과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뜻과 계획들 속에 그분이 정말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은 그분이 왕이 되셔서 내 삶을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려 가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게 우리 주님의 떡을 먹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떡을 먹고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린 거죠. 영접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철저하게 그분에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무엇해야 돼요? 따라해요. 주권이양. 내 주도권을 전부 다 그분에게 내어드려야 돼요. 내어드려야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완성이 될까요?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 정도 주권이양을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0% 정도 주권이양을 하고, 어떤 사람은 50% 정도 주권이양. 이 정도만 해도 성인이야, 성인. 근데 여러분, 이 주권이양이 자꾸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이에요. 이 주권이양이 이루어지는 게 여러분 경건이에요. 여러분, 이 주권이양이 이루어지는 게 이게 여러분 가장 큰 귀하고 복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열매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권이양이 이루어져야 돼요. 주권이양이 이루어져야 돼요. 나의 전인격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소유까지 그분에게 다 내어드려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주님께 백지 위임장을 드려라, 백지 위임장을 드려라,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라는 겁니다. 그분이 원하시기만 하면 백지 위임장에 쓰기만 하면 다 드리는 거죠. 그냥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떡 되심을 우리가 먹었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구 산다? 내 안에 누구 산다? 내 안에 예수님 사신다. 내 안에 누구 살아요? 내 안에 예수님 살아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 고집이 살고 있는데, 내 자아가 아직도 빡 고개 목에 깁스를 하고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거 여러분 우리 아니에요? 내 안에 사는 이는 내가 아니다. 내 안에 사는 이는 내가 아닌 거예요. 누가 살아요?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고백이 참 아름다운 고백이죠.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비로소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세 번째, 영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생은 뭐예요? 다 같이 함께 47절을 보십시다. 함께 보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그분을 먹으면,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고 모시면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내 집,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과 함께 뭐가 들어온 거예요? 영생이 들어온 거예요. 뭐가 들어왔어요? 그건 내 안에 있던 거예요? 내 안에 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생은 곧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곧 영생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면 내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원불교 대사전을 찾아봤어요. 목사가 되니까 별거 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원불교 대사전을 찾아봤더니 영생하고 그게 무슨 뜻인가 찾아보니, 여러분, 원불교 대사전은 영생이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냥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나이 80이 돼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 들어가지고 안 아픈 곳 없고 꼼짝도 못하고 누워서, 그것도 산소 호흡기 끼고 살면서, 그것도 영생인가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영생이에요? 자, 그거는 원불교 대사전에 보면 맞아요, 틀려요? 그건 영생이에요, 아니에요? 영생이에요.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게 영생이라니까요.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영생은 뭘까요? 여러분, 다릅니다. 성경은 단순히 죽음을 탈피하여 불멸의 생을 사는 것, 이게 영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영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들어오면서 우리도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영생을 누리긴 누리지만 완전한 영생은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하고 있죠. 언제 누리게 되는 거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완전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완전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어디 가운데 있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영생을 완전히 누리지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 천국 가면 완전하게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를 포함한 미래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영생이 들어왔고 이미 우리는 영생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삶,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지금의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라고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에요. 죽을 때 이 생명이 끝났다가 다시 생명이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생명 가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지금은 여러분 힘이 하나, 지금은 힘이 하나,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미 영생을 가진 거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으시고 영생을 얻은 우리 양원의 성도들 다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게 영생 얻은 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결론인데요, 마무리 빨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를 이끄셔요.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마지막 구원의 단계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느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간 바는 바로 여기에요.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56절 다 같이 함께 봅시다. 56절 함께 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내가 신비로운 연합으로, 뭐라고요? 신비로운 연합이라고 그래요.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살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사는데,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사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게 있어요. 주도권 싸움이 있어요. 뭐라고요? 주도권 싸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과 함께 내가 신비로운 연합이 되어 주님과 함께 살아가요.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데, 여러분, 주도권 싸움에서 내가 양보해야 됩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움직이려고 해요.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바꾸려고 그래요.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변화시키겠다고.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 마음 아파하시죠. 그래서 그때 성령께서 탄식하고 우시거든요.
여러분 주도권을 주님께로 이양해야 됩니다. 그분에게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 그분을 온전히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도록 그분을 다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보장이 생겨납니다. 어떤 보장이 생겨나면 크게 두 가지 보장이 딱 보장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도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장이 안 돼요. 보장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인도하도록 여러분 그분에게 다 내어드리고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을 따라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두 가지가 확실하게 보장이 됩니다. 첫 번째 보장, 우리는 여러분 양이 이리 가운데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어요. 죄악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어요. 여러분 온갖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어요. 누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돼요?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우리 주님이 보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사탄 마귀 권세는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 앞에 우리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유혹과 세상의 모든 정욕을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장은 누구에게만 있느냐면 주님께 주권을 맡긴 자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과 신비로운 연합 속에서 그분에게 나의 모든 삶을 내어드릴 때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보장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열매를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 안에서 누가 일한다고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누가 역사하고 계셔요? 예수.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닮아요? 이 열매가 없으면 틀림없이 가짜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내 안에서 누가 일하시는데요? 그러면 누구 닮아요? 예수님을 닮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닮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닮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풍성한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고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혀져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찌르고 아프고 사망하게 죽이고 만들고 여러분 사람을 괴롭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여러분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이건 악한 마귀의 짓이지 이건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사탄 마귀의 열매예요. 이건 사탄 마귀의 열매. 여러분 우리의 열매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열매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마무리를 알차게 준비해왔지만 잘 준비를 마무리를 시간 때문에 못했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러 나아가도록 해요. 여러분 아까 기도 제목 다 주셨어요.